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교독하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읍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조급함, 이 의학적으로는 조급증이라고 하죠. 조급함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변형되어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근데 이 조급함은 우리 인생을 또 그 대상을 미완성으로 만듭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일에 조급하면 벼는 쭉정이가 됩니다. 과수원지기가 조급하면 그 과일은 풋과일이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에 아무도 없으면 26초가 걸린대요. 근데 내가 뺀 자리에 누가 주차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31초가 걸린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적을 울리면 차를 빼는데 43초가 걸린다고 해요. 서두르면 빨리 될 것 같은데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마다 서두르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난 11일 러시아가 3차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3차 임상 시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자 영국에서 물보다 나을 게 없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건 최초보다 안전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지만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약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과 실패, 전진과 퇴보,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부러움과 조급함입니다. 이 부러움과 조급함은 쌍둥이입니다. 부러워하면 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조급하면 집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아니하면 이깁니다. 신앙생활에서 조급함은 불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질 때에, 좌절될 때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조급함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기 위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 조급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체되자 이 부부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후사를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골치가 되는 중동의 모든 전쟁과 소요의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맙니다. 이 장자권은 농부로 비유하면 종자 씨앗입니다. 굶어 죽더라도 팔면 안 되는 게 장자권입니다. 근데 에서는 배고픔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조급함으로 미완성으로 남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불리했습니다. 군사들은 극도로 불안했고 나중에는 진영을 탈영하는 군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오기로 한 날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너무 불안했고 그로 인하여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고 맙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제사를 다 드리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득이하여 제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은 그 이유와 목적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울의 조급함은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서두른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바르게 제사를 집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매사를 조급함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9절을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소동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자 제사장에게 기도를 그만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울은 기도보다 상황의 변화를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배경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사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때가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이 군사들에게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성경을 보니까 맹세예요.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급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급함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이용합니다.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자 그 아들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0절 33절을 보면 화를 냅니다.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소리 지릅니다. 자기의 아내까지 욕보이면서 아들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이 자녀들과 사울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또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은 제사장들을 몰살합니다. 28장에 가면은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과 교제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한 게 무엇일까요? 사울의 조급함입니다. 사울이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을 망가뜨린 것은 그의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조급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살아갑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4절을 보면 조급하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성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이든 속장이든 5장이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한 권이면 되지 왜 66권이냐? 또 한 권도 한 장이면 되지 왜 66장이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 너무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가 yes, 두 개가 yes고 하나는 no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매사를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전부 다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했습니다. 또한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수영을 잘해도 그물에 걸리면 죽습니다. 새가 아무리 하늘 창공을 잘 난다 할지라도 올무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서두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급하게 행동하고 또 성미 급하게 행동한다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조급함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불평이나 원망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덕목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인내예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모델로 세 사람을 제시합니다. 농부와 선지자와 욥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밥만 맞는 말이에요.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기 이전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자라 열매 맺기까지 끝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려고 하면 비가 와야 하는데 이 비는 농부가 하늘에서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비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일에 조급하면 그의 농사는 망칩니다. 지혜로운 농부, 진짜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1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봅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습니다. 여기 결말은 욥의 결말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농부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농부가 인내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선지자가 인내했더니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욥이 고난 가운데 인내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비록 힘들어도 예수 믿는 신앙이 비록 고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인내하십시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합시다. 이삭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첫 아이를 언제 낳았냐면 60세에 낳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아이가 없는 20년 동안에 뭘 했는가를 말씀을 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참 이삭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고대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수치고 부끄러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위하여서 무려 20년 동안, 이 20년이란 말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란 말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도하는 남편이. 그래서 6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옥에서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은 감옥이에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장 22절 23절을 가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언제까지 잊었을까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입니다. 만 2년까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의리를 내세워서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이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감옥에서는 나왔겠지만 요셉은 여전히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만 2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을 청구하게 하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사울과 가장 대조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지 그릇에는 그만큼의 은혜와 복만 채워집니다. 그러나 큰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실행하라. 기도하고 실행하라에 사울은 실행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미완성의 인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실행합니다. 또 실행하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크든 작든 일을 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울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점점 더 강성한 인물로,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셨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17세기 말에 프랑스 남부에 메리 듀란트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를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 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소녀가 위그노 신앙, 오늘 우리 신앙을 말하죠.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국자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때 소녀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아주 총명했고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 소녀에게 위그노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메리 듀란트는 30명의 위그노 여인들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탑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38년을 지내다가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38년 동안 그 바닷가에 있는 탑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38년 동안 새긴 단어의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인내라는 한 단어를 벽에 새겨놓고 38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조급하면 내 인생이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이 조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원망과 맹세는 조급함의 표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랍비 나흐만의 이야기입니다. 나흐만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지금 이 사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 너무 좋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진짜 좋은 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시더래요. 또 어떤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으니까 예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그래 형편이 없어? 진짜 형편없는 게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내 삶의 환경은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너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뭔지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말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이나 공격적인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대로 일해야 합니다. 토끼와 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토끼와 오리가 서로 비교하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토끼와 오리는 서로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토끼가 오리처럼 수영을 잘 못한다고 부러워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 오리는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해요.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와 독수리, 참새는 30m밖에 못 날아요. 참새는 한 번 나는 거리가 30m입니다. 그래 앉았다가 또 30m를 날아가요. 근데 독수리는 한번 날개를 쫙 펴면 창공을 오래 멀리 날아가잖아요. 참새가 독수리 부러워하면 참새는 죽습니다. 독수리도 참새를 부러워하면 독수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조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훈련이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열 때에 기도로 여시고요, 하루를 닫을 때에 기도로 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또한 새 노래를 주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타이밍,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또 다시 오심도 모두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마귀가 조급하게 행동하라고 유혹하고 형제와 제자들이 조급하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안토니 가우디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입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이 가우디의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가족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87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때가 이 가우디 서거 100주년 기념해이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26년 그가 임종할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전에 보지 못할 성전을 짓는 것을 후회가 없나요? 가우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는다. 이게 의뢰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 최고의 걸작 성가족 성당을 건축하고 아직까지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단기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비바람, 태풍, 홍수, 가뭄, 전염병, 병충해 모두 겪어야만 알곡이 탄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 잎사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 익은 맛있는 과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께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바트로스 새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새의 크기는 90cm예요. 날개를 펴면 3.5m가 됩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가장 큰 새면서 동시에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멀리 나는 새,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합니다. 평균 40-50년을 삽니다. 어떻게 이 큰 새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가장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관찰을 해보니까 비행 원리에 그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폭풍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불어오기를 끝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3,200km를 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 벌새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알바트로스와 같은 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평안하고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대가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마음이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까?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마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